여러분들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생각할 때 부부관계, 또 부자지간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형제들, 여러분들의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관계,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족 식구, 친척 외에도 친구들, 또 교회 식구들, 또 직장 동료들, 회사에서 또 이웃들, 아파트에 살 때 또 옆에 계신 이웃들하고 관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참 무난하고 참 좋아야 되는데 참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이제 대인 기피증, 사람을 만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에게 질렸고 지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주일날 이렇게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와 아픔도 스트레스도 근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까닭없이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땐 참 까닭없이 이유 없이 자꾸만 나를 견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비방의 소리를 내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내 인생의 인간관계 썰거 동그라미를 보면은 제일 가까운 가족 식구, 친척, 교회 식구, 친구들, 이웃, 이렇게 썰거가 여러 개 있는데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 안에, 인간관계 안에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괜히 나를 그렇게 자꾸 막 힘들어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네,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나를 견제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그룹을 형성해서 나를 막 그 직장에서 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직장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너무나 인간관계에서 뒤고 지치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특히 가정 식구, 배우자, 어머니, 뭐 이렇게 제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제일 친한 친구,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 아픔,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나눕니다. 스트레스를 나눕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나눕니다. 의지까지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믿었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족 식구나 친구까지도 나에게 등을 돌린다. 나를 멀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지가 다 끊어져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정에 가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식구가 있는데도, 같이 사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 외로움과 극심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홀로 된 광야에서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쳐 쓰러지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가족 식구까지도 나를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외로움과 절망, 낙심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상식 이해로는 내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거니까 주님께 나는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다. 그런 상황 중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 절망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욱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러한 고난,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에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엄마, 아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성적표도, 공부도, 대학교 가서 심지어 졸업해서 내가 직장을 잡아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당연히 자식의 본능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런 와중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진짜 자식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진짜 이거 철이든 성숙한 내 아들, 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통 인간 관계에서 있는 상처와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버지와 나와 관계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는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드리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 주일 여기에 주님의 전화와 찬양 경배 드리면서 지금 나는 이 가정에서의 관계, 내 형제 친척과의 관계, 내 직장 동료 친구들 관계가 심지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남남이 원수처럼 친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더욱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해 드려야지. 이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듣고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에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다. 그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9편을 2절 30절과 3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쓴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적 표현을 보면요, 깊은 수렁, 깊은 물. 여러분, 저는 이 깊은 물과 깊은 수렁을 어떻게 좀 적용하냐면, 여러분, 늪 있죠, 늪. 늪에 빠지면, 정글에 늪에 빠지면 막 살아보려고 몸부리치고 지푸라기, 나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나를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려고, 건져보려고. 근데 막 발버둥 치면 어떡하죠?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인간 관계가요, 어쩔 때는 깊은 늪처럼 어떻게 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친척 인간관계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관계가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관계를 거리를 두고 하면은 그렇게 깊은 상처 안 입습니다. 제일 깊은 상처는 어디서 입죠? 가정입니다. 가정.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입니다. 부모에게, 부부관계에서 자녀들끼리도 완전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감정, 그 사랑, 가정의 그 이모션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막 모든 걸 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반대로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는 인간관계,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는 회복하려고 관계를 잘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깊은 수렁이에 늪에 물에 빠지듯이 허적거리고 허덕이고 그냥 가정 사랑하는 이 회복하려는 가정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못하고 지옥과 같이 너무나 괴로운, 여러분 직장생활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집을 생각하면, 가정 식구를 생각하면 스윗홈. 여러분 스윗홈 그러잖아요. 스윗홈. 진짜 꿀과 같이 단 가정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식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 천국 아닙니다.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주님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서 온 가정 식구와 함께 주님 사랑하고 온 가정 식구와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가정 천국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상처 아픈 눈물 많이 입어도 얼마나 천국과 같은 가정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스윗홈.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입고, 교회도 사탄의 공격을 입고,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가정만 가면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깥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가정과 교회가 주님 중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윗홈, 스윗처치, 그런 가정과 교회가 천국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깊은 수렁, 깊은 물, 거기 빠지면은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 끄집어서 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나를 미워하고, 지금 다윗도요,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죽이려고 하였고, 4절 또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특히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적군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쿠데타 일으켰는데, 지금 터키처럼, 그렇죠? 자기 아들 암논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콩가루 집안 아니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또 암논이랑 압살롬이 또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다윗은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처럼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 적용해 봤냐면, 물론 다윗처럼 우리는 원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 한 명만 있어도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게 특별히 가족 식구면 더합니다. 가족 식구가 나를 너무나 미워하면요, 그 상처는 깊이 박힙니다. 다윗은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 강한 원수들,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그런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까닭없이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튀어냈죠? 자기 가족 식구에게 돌렸습니다. 가족 식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가족 식구들조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에서 형제들이 낯선 사람, 가족 식구에게 나는 객이 됐다. 여러분,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할 때에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외톨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부인, 아내나 자식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변명할 게 있죠. 너무나 먹고 살려고 가정을 부양하려고 65세,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은퇴하고 와서는 찬밥입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든. 아내와 자녀들은 집안에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 특히 엄마가 일을 안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자식들에게도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나눠졌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혼 이혼을 보면은 남편들이, 은퇴한 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니까, 가정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들 미워하고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이런 깊은 수렁에서 가족 식구들에게 돌렸는데, 객이 됐다. 형제들에게도, 어머니의 자녀들, 자기 형제들에게도 나는 낯선 사람처럼 여긴 바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20절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와 위로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식구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식구들조차도 외면하고 등을 돌렸으니까 긍휼히 여길 자가 없었고, 다윗은 자기를 위로할 식구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이렇게 결심, 헌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과 외로움과 극심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다윗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79장 설교 후에 부를 텐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와 미워하는 사람, 외로움, 극심한 외로움, 이런 와중에서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와중에서도 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의 기도가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고 오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경배하기를 원했는가, 헌신했는가? 31절,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젠 결혼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용돈을 드리고, 당연히 드려야 되죠. 또 용돈 드릴 뿐만 아니라 여행 가시라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무엇이 제일 기쁠까?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돈을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 제일 기쁩니까? 만일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많이 받는 게 기쁘다 하는 부모님이 있으시면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한 부모는요, 자녀에게 뭔가 욕심을 내서 돈을 원하고 뭘 원하고 이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성숙해서 철이 들어서 이해하는 자식.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해서 막 뭔가 보상심리로 돈을 드리고 못한 거, 부모에게 못해준 거, 그냥 노인 아파트 사는데 그냥 방문도 안 하면서 돈만 갖다 드리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양로원이나 어른들 찾아가고 뵙는 거 아닙니까? 가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찬양 경배하는 거 부모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번에 운전하고 장인 장모님 찾아뵈러 갔다가 수요일날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장인어른에게 질병 고통당하시는 어르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글씨도 못 쓰시고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젠 아내와 애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떠나야 됩니다 아버님 하니까 눈가에 시뻘겋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대화해서 알아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부관계, 부자지간관계가 마음 사랑이 표현돼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뭔가 소나 황소나 제사 그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냥 안식일 토요일 날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세상에 나와서 죄 지면서 율법 어기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금 말하면 주일 나와서 막 헌금하고 막 헌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일 1시간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은 계속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주일날 보상심리가 뭐죠? 헌금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막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기뻐 안 하십니다. 이사야 1장 보면 너가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난 곤비해서 짊어지기가 싫고 난 싫어한다. 내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라. 그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서 주일날 1시간은 엄청나게 헌신해서 막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일상생활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겸손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욕을 먹고 안티기독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산다고 직장에서도 욕먹고, 다른 큰 교회 대형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막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도도 안 되고 비난받잖아요.
안티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경배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도 욕먹고 비난받고, 가정에서 등 돌리고 위로 못 받고, 인간관계에서 까닭없이 자꾸만 욕먹고 비난받고, 상대방은 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우리의 본능이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 교회 식구들에게는 이해받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다 생각 있고 계획 있고 있는데, 근데 50% 반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 50% 이해합니까? 10%도 이해 못합니다. 부모의 그 깊은 사랑, 특히 어머니의 자식, 손주 사랑, 손녀, 손주들, 자식들 아무리 결혼해도 잘 이해 못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10%, 20%밖에. 어떻게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우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0.0.1%도 이해합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철들지 못한 자식은요, 그저 엄마 아빠한테서 불만족해서 불평원망하게 바빠요. 결혼했는데도 철이 안 들어서 나이든 7, 80 부모에게 와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돈 달라, 이거 달라. 예? 지금 질병으로, 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직접 가서 뵀어요. 처음으로 뵀어요. 근데 자녀가 유산 문제로 완전 원수가 됐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그 누워서 지금 몸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전 그 생각 해봤어요. 자식이 화목한 가운데서 지내는 걸 알면서 잠이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식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콩가루집안 된 거예요.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못 감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자식들 화목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거 보고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주보에는 4가지로 요약을 해놨지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4번째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라, 간구하라.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왔죠? 첫 번째, A 1절 1번 보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해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된다. 마지막 4번째가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직장, 회사, 이웃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향기를 드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 이웃들과 직장 동료 관계가 적어도 무난해야 합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라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고 화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친척, 식구들, 참 신앙인이라면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 친척 관계가 적어도 무난해야 합니다. 아주 좋지는 않을지라도 무난해야 됩니다. 적어도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적어도 벽을 쌓고 지내지 말고, 적어도 무조건 거리를 두지 말고, 다투지 싸우지 않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 식구, 친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식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안 좋고 다투고 갈등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수치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 모양이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진실되게 믿고 헌신한 사람이라면 가족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어떠한 인간관계에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구원의 은총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존할 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 주신 가정의 관계는 천국화 이루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이중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라면 점진적으로 가정이 천국화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에 가정과 교회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는 정력 속에서 갈등과 장벽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극심한 상처와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장로교 식구들의 가정과 친척과 교회 식구들의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 입에서 하는 모든 말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데 노력 헌신하며, 어떻게 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화목케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저희들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케 화목케 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놓고 화평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